추석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은 다녀오셨고요. 송편 맛있게 드셨습니까? 참으로 길었던 것 같아요. 10일. 내일까지 놀아요. 내일까지. 정말 길고 긴 연휴였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이 연휴 동안에 만나고 싶은 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여행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좋은 시간, 그리고 쉼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현대 가장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말 안타까운 소식은 청소년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미국의 한 사람이 수십 명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기업 총수나 중소기업 사장이나 검사나 판사나 의사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종교인이나 유명 연설인이나 가정주부나 회사원이나 학생 할 것 없이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환경이 힘들어서 이렇게 스스로 삶을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환경이 힘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삶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세상에만 삶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들은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재 한국은 수많은 사회적 저명 인사들의 자살을 통해서 자살 동정론이나 자살 타당론 또는 자살 미화론까지 제기되는 참으로 멘붕의 시대입니다. 멘탈 붕괴의 시대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 어둠의 영이 온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5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지옥의 모든 악령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든다고 증거를 합니다. 삶의 소망을 빼앗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악령이 점령하면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절망은 하나님의 빛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을 때 생기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거품을 울면서 쓰러지고 막 그냥 웃으면서 뱅뱅 돌고 진동이 오고, 이거 자체가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생겨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강성하는 지금 한국의 영적 각성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삶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삶의 소망을 찾아야만 합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소경 거지는 삶의 의미를 잃고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찾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보는 그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철학적 사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존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도 모릅니다. 왜냐? 세상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 그것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는 하나님께 겸손히 배우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들의 공허한 말에 귀 기울인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우리의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우리의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안에는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구약의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애국적인 육적 자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영도한 모세는 광야에서의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육적 자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히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최적의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미 아십니까? 이제 매미 소리 듣기 어렵죠. 예. 매미의 애벌레는 땅속에서 7년 동안을 숨어 삽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와서 매미로 한 달 정도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땅속에서의 7년간의 삶이 의미가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를 중시하고 업적을 중시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 이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든지 빨리 된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소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령한 소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멈추었을 때 비로소 들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입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책도 있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번에 제가 명절 하루날 가족들과 함께 기차 여행을 했는데요. 백두대간 열차를 탔는데요. 열차는 아주 느린 속도로 가더라고요. 협곡을 큰 속도로 가는데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느리게 가니까요. 정말 좋다. 그런데 올 때는 새마을호를 타고 왔는데 엄청나게 빨리 오더라고요. 싫더라고요. 느리게 시속 한 30km로 느리게 가는 기차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느림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사역하기까지 자그마치 30년간을 아주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사셨습니다. 고요한 시골 마을에서의 삶은 느림 그 자체였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그 생활이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느리고 평범했는지 나중에 공생애 때 바리새인들로부터 심하게 무시당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매미처럼 땅쑥과 같은 나사렛에서 30년간을 묻혀 살다가 세상에 나와서 3년도 채 사역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완성하신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의미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구속을 온전히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늘보 아십니까? 나무 늘보는 18시간 이상 나무에 걸터 앉아 잠을 잡니다. 1시간 안에 몇 cm를 움직일까요? 30cm 이내로만 움직입니다. 28cm 움직여요. 1시간에 28cm밖에 움직이질 않아요. 1시간 동안에. 어떤 나무늘보가 도로를 건너는데 이것을 보다 못한 사람이 그 나무를 번쩍 들어서 도로를 가로질러 옮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늘보가 기절했대요. 너무 빨라서. 너무 빨리 움직여서 기절했대요. 우리가 보면 늘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늘보는 창조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고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느리다는 게 아니에요. 느리고 빠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림이 진리입니다. 빠르다고 상금 많이 쌓고 영적 성장이 빠른 것은 아닙니다. 사실 빨리빨리 하는 한국의 스피드 문화가 있습니다만 사실 한국의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문화는 느림의 문화입니다. 느림의 문화. 한국인은 밥식으로 산다고 하죠. 근데 밥이라는 거는 느리게 뜸을 들여야 할 수 있는 것이 밥입니다. 뜸을 들여야 돼요. 밥은 중국 음식처럼 후닥후닥 볶아서 나올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또 반찬들 한번 봅시다. 김치, 된장, 간장, 젓갈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숙성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숙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떡볶이를 해 드셔도 우리 자녀들은요, 엄마가 만들어준 최상의 재료로 만드는 떡볶이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서 파는 불량 떡볶이를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야. 불량 떡볶이 그게요, 훨씬 더 맛이 있어요. 깊은 맛이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학교 앞에서 만든 떡볶이는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떡볶이를 만듭니다. 근데 집에서 만드는 거니 그렇게 오랫동안 하질 않아요. 오랫동안 그 양념 속에 떡볶이가 있으면서 양념이 배이면서 그 맛이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전문가가. 저도 어릴 적 고향의 삶이 참 그립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만 가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 달구지 타고 천천히 신장로를 가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요, 가을 하늘 너무나 환상적입니다. 그 가을 파란 하늘 아래 뭉게구름이 둥실 떠 있는데 그것이 막 다가와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운전하는데 옆에서 삑삑거리고 빵빵거리고 참 그렇습니다. 좀 천천히 시속 한 50km 천천히 가면서 그 가을을 즐기고 싶은데 막 위험운전하고 어떤 사람은 창문 내리고 쏘아보고 쪼아붙이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스마트폰의 초스피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네에는요, 구판장에 전화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 누군가 전화가 오면 구판장 주인이 방송을 해줍니다. 우리 그 개똥이네 아버지 전화 왔시오.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은 개똥이네 아버지는 그 소리 듣자마자 얼른 뛰어가지 않아요. 할 일 다 하고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전화 받는 때까지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도 당연하게 하고 살았습니다. 당연하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화해서 상대방이 10초만 안 받아도 끊어버려요. 10초만 안 받아도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제 급류처럼 흘러가는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 편에 서서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느리지만 선명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눈을 멀게 했던 눈꺼풀이 벗어지고 소망의 빛이 여러분에게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가져가면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간에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어진 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쓰겠다고 주신 것들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져가면 그 가치가 살아납니다. 우리 삶에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번에 중국의 어느 가정에서 평상시 국그릇으로 쓰던 그것이 전문가의 손에 딱 가니까요, 그것이 아주 오래전 명나라 때 쓰던 그런 귀중한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40억 원에 팔렸습니다. 440억 원에. 한 가정에서 시골집에서 쓰던 국그릇이 전문가의 손에 가니까 가치가 살아나더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그 가치가 놀랍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소경고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정상적인 사람들 틈에서는 가장 불행한 저주받은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마저도 하나님께 가져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순간에 저주받은 인간을 가장 축복받은 인간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밥에 쉰 김치 같은 가난한 한 어린아이의 초라한 도시락이 예수님께 드려집니다. 그러자 그 도시락은 2만여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명품 도시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품 도시락이 되었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일날 여러분이 도시락을 싸워서 서로 나눠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꼭 그럽니다. 이스라엘 교회에서는요, 주일날만 성도인들 올 때 도시락을 다 싸웁니다. 싸와서 서로 딱 진열해놓고 서로 나눠 먹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상의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 바람일 뿐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지면 그것은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맥가이버라는 TV 드라마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 맥가이버라는 사람은요,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에 있는 평범한 물건을 사용해서 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맥가이버와예요. 맥가이버와 같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일상에 가장 평범한 것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분을 행복하고 여러분을 평안한 길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주변에 뭔가 쓰레기 투성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가장 귀한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손에서 명품으로 재창조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이상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히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가 추석날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만 논요강을 담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남자들은 화가 나면 그냥 요강을 뭐든지 잡힌 거 던지잖아요. 지금은 요강은 안 씁니다만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집이 요강을 썼습니다. 모든 집이 그래서
이렇게 그 방 구석에는 꼭 요강이 있었어요. 가난한 집은 사기로 된 요강 쓰고요. 그리고 조금 사는 집은 노수로 된 요강, 스댕 요강은 없었습니다. 대강집에 스댕 요강은 없었어요. 근데 이 논요강을 집어 던져서 완전히 흉하게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을 지나던 철공소를 운영하는 장로님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다시 녹여서 그것으로 멋진 밥그릇 세트를 만들어서 그 부부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이 멋진 밥그릇 세트를 받고 너무나 감격을 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이요. 이거 집사님 집에 있었던 요강을 제가 새롭게 만든 것뿐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주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워진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집사님 대화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 안에서 순종합시다. 믿음 안에서 순종합시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교리나 신학이 아닙니다. 교리나 신학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거창한 종교의식을 치른다 하더라도 일상에서 내 뜻대로 산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과 헌신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사행성에 공짜 믿음을 갖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다면 복을 받고 믿습니다면 무조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천국 그렇게 쉽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라 니골라 사상 같은 이단적 교리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무조건 다 맡기고 형통한 삶을 살라는 것일까요? 그것 아닙니다. 내 것을 맡겼으면 주님이 요구하는 희생의 멍에를 메고 순종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것만 주님께 맡겼다고 쉼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살아야 쉼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왜 가정주부들이 살이 찌는 줄 아십니까? 이상하게 결혼을 하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면 살이 쪄요. 이거는 음식을 안 만들어 본 분은 몰라요. 이상하게 내가 만든 음식인데 맛이 있어요. 내가 만든 음식인데 이상하게 맛이 있어요. 그런데요, 잠자다 밥 먹으면 무시시 일어나서 앉아서 밥을 먹으면 밥맛 없습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맛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공짜로 얻는 것은요,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땀을 흘려서 얻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본문의 소경 구절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소망을 얻었다고 실체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 테스트에 합격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했습니다. 분명히 그가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자존심이 강하고 사람들의 이목에 관심이 있었다면 중도에 포기했겠죠. 실로암 곳에 도달하는 조건은 강한 믿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력뿐이었습니다. 아멘. 이와 비슷한 사람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입니다. 믿음을 갖고 엘리사에 갔습니다. 의지적인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고민하다 결국 그는 7번의 의지적인 순종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풍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자발적인 희생, 의지적인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지 나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달라고만 때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생할 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희생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희생하는 제사인 생활 영성이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적 순종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세상 욕심이 크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욕심을 끊고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 희생적 순종은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을 얻고 그 꼭대기에 오를 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버리고 가장 밑바닥에 납작 엎드릴 때 얻게 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참된 은혜요. 그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형통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십니다.